대신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그러나 오직 주의 보혈만이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되신 주 앞에 왕되신 주 앞에 난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가 왕되신 주 앞에 난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한 번만 더 왕되신 주 앞에 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자, 우리 26절부터 우리 좀 시간 관계상 26절부터 31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들으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의 그 말씀, 지시를 따라서 이 다메섹 그 시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9절에 보니까, 이 9장 9절에 보니까 다메섹 지역에 사울이 어딘가에 머물렀는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3일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3일 동안 보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했어.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잘 살던 사람이, 두 눈 멀쩡한 사람이 눈이 갑자기 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당황하지 않을까요? 그 육체적인 그 눈먼 그런 것을 당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혼란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을 그 당시에 이 3일 동안 사울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감히 단언해서 말할 수 없고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그의 감정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의 감정은 알 것 같아요. 어떠한 굉장한 혼란과 충격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이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예수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 그 정도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잘 봐줘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분이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연구하고 잘 알고 있었던 그 율법에 메시아가 오시기로 했었던 그 사람이 진짜 예수였었나? 진짜 예수였었나? 하는 그러한 충격. 진짜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가? 하는 그러한 충격에 굉장히 휩싸였을 것 같아요. 가짜라고 여겨왔었던 그가 진짜였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엄청난 혼란과 충격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쯤에 이 사울에게 누가 찾아오죠?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그에게 이 아나니아가 뭘 합니까? 안수를 하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잊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잊게 돼?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를 통해서 육신이 회복이 되고 또 성령의 충만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여기까지가 사울의 회심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사울의 회심 이 스토리는 앞으로 사울이 나중에 22장이나 26장 여기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사건, 이 9장에 주님을 만났던 이 사건들을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계속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아무튼 이 사울의 회심 스토리인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울의 회심 후에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오늘 이 본문 있잖아요. 사울의 이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도 교제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어요?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으니까 당연히 이곳에 예수를 따르고 믿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과 제일 먼저 교제를 했겠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있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전도한 거예요. 회심하자마자 뭐 한 거예요? 즉시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들과 먼저 교제한 다음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즉시로는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했어요. 이 즉시로 바로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 즉시로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야 사울의 성격이 그냥 그대로 묻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울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저돌적인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MBTI 여러분 해보셨죠? MBTI 해보면은 이 사울은 여기 이 본문만 보더라도 MBTI를 보면은 ESTJ 딱 나오더라고요. ESTJ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은 그냥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성격인 거예요. 결정한 것을 딱 실행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좀 천천히 두고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ESTJ라는 이 성향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자기가 결정한 것들을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부류가 ESTJ의 부류라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빠르게 그냥 인정하고 곧바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사실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는데 내가 지금 만약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면은 난 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럴 것 같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것 같아. 사람들이 과연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더군다나 나를 믿고서 보낸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런데 사울은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가 믿는 것을 거침없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21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때요?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 아니냐. 근데 지금 저 사람이 뭐라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그 다메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다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났대요. 여기 보면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제 전도하다가 여러 날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여기 사도행전만 보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여러 날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여러 날이 과연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자, 우리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지도를 여러분들이 잠깐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3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했어요. 그쵸? 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라는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아라비아라는 이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잠적해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나오진 않았어요. 이 3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3년 후에 아까 말씀 보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뭐 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계획이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극적으로 다메섹을 탈출해서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요? 어디로 향했어? 아까 나와 있어요. 아까 본문 갈라디아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어떻게 돼요?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을 3년 만에 왔다가 다시 다메섹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돼, 안 돼?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사울은 지금 뭐예요? 완전 배신자예요. 이 사울을 만나면은 이 사울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생각에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12사도들을 꼭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 누구보다도 이 12사도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가고 싶었었던 열망이 가득했던 것 같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도 사울 만나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사울을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안 만나고 싶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저 극악무도한 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사울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27절 한번 볼래요? 27절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나바는 우리가 지금 봐왔었던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그 바나바예요. 나름대로 구제에 열심을 냈고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인지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도움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울이 예수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메섹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사울이 복음을 전할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을 죽이려는 공모, 그 계획이 여기서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를 도와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 어디예요? 사울의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다소라는 지역으로 돌아가요. 아까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지금?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항구예요. 항구로 갔다가 배 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다소. 저기 위에 있죠.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다소 지역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0년간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울의 회심 후의 행적 스토리예요.
여러분,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은 너무 잘 기억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이미지를 생각해봐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를 전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었겠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거 맞아? 혹시 그냥 가짜로 거짓으로 기독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온갖 의심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단들 봐봐요. 신천지가 기존 교회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몰래 들어와서 이 기독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작전을 짜고 몰래 들어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 사울도 혹시 이 기독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작전을 짜는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 그러한 의심이 가득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단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순수하게 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극악무도한 그런 어떤 죄인이 있어요? 그러한 죄를 지은 범죄자가 예수를 감옥에서 예를 들어서 만났다고 해서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순수하게 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안 그래요? 온갖 편견과 어떠한 냉랭한 시선 때문에 기독교 안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하는 게 이 사울도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아나니아와 바나바만이 달랐어요. 오직 이들만이 사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준 거예요.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보증을 서준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증을 서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지난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는 줄 알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간증을 해요. 그런데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반드시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뿐만 아니라 그를 도왔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사울을 믿어주고 보증 서주지 않았다면 절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도 이 사울이 예수를 믿도록 정말 진리 지식을 나눠주었고 그리고 또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에게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다라면은 오늘의 바울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 각자 개개인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아래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또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자식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클 수 있어요? 아마 하루도 못 클 거예요. 어린 자식들은 하루도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선생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니,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그러한 말들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누가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저도 그분을 통해서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어떤 재정적인 도움 그 이상의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주 큰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나중에 이제 그 일들을 좀 소상하게 이제 간증하게 될 날이 오겠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그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내려가고 있어요. 어떠한 역사인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게 되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또 빼실 사람은 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붙여놨어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붙여놨어요.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없으면 사울이 없는 것처럼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없으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의 이 회심 스토리를 여러분 들으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안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바로바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나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할 때나 아무런 열매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사도행전 이제 13장에 바나바가 사울을 다시 불러오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식적인 활동이 없었어요.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사명까지 부여하셨다며요. 근데 그러면 바로바로 주님이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그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야? 조금이라도 좀 젊을 때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못해도 10년, 적어도 13년은 이 사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냥 사울을 준비만 시켜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당장 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당장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날 사용하지 않으시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언제 사용하시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너무 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급할 때가 있어서 나를 막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월드컵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월드컵을 준비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 벤투 감독을 그렇게 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드필더 이강인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벤투 감독이 끝까지 미드필더 이강인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드컵을 준비하기 전까지 평가전에서 이강인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강인은 이제 월드컵에 나오긴 다 틀렸구나 했어요. 그런데 웬일이야, 이강인이 23명의 그 엔트리에 이강인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이강인이 첫 경기에 투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평가전에서 한 번도 그를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월드컵 무대에서 그를 뜬금없이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강인이 어때요? 첫 번째 무대부터 너무 놀라운 활약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와 이 축구 감독이 생각하는 때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나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 이 교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더 뭐하는 거예요? 강하게 준비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급해지는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게 되어 있어요. 절대 조급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우리는 들어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학교 때 다윗 이야기를 들렸어요. 다윗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 그때도
가만 보면은 다윗이 한 10대 중반쯤? 10대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가 10대 중반쯤이었는데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쓰셨어요? 바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딱 30살이었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의 그 기간을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이 다윗을 준비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장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이방 선교가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점점 퍼져나갈 것인데 이 이방 선교의 핵심 인물이 된 사울만 그냥 회심시켜 놓고 그냥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10년 이상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틀, 어떤 기초만 딱 잡아놓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방 선교의 이 기틀을 잡아놓으면서 말씀 한 구절을 딱 삽입시켜 놨어요. 어떤 구절인지 알아요? 자, 우리 9장 3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주님이 이방 선교의 그 기초를 딱 잡아놓고서 말씀 한 구절을 집어넣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어떤 단어가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어떤 단어가 꽂혔냐면 성령의 위로. 여러분 성령의 위로, 이 말은 뭐냐면 원어에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져 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위안을 받았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내가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가시는구나. 때때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가시는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솔직히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참 믿음으로 이 길을 간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 좀 조급한 마음들을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아주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때때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던 것을 참 보게 되더라고요. 교회도 가정도 또 우리 각자 개개인의 일들도 성령께서 때때마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마다 준비하게 하시고 때때마다 실행시키고 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순교 기대되지 않니? 때에 따라 은혜도 부어주시고 때에 따라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신 우리 찬양할게요. 능력
부르시며 나를 위하여 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때를 따라 구름을 보내시고 때를 따라 또 비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께서 모든 준비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주님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께서 일으켜 가실 것이고 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름과 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비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열매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비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한 위로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